샬롬.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장마 기간 중에 이렇게 햇빛이 나고 그거는 참 좋은데 이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아주 폭염이 아주 그냥 강하게 우리를 좀 지치게 하는데요. 7월이니까요. 7월이니까 더워야 되고, 만약에 7월 달에 눈이 내리거나 추우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7월이니까 덥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이 여름을 아주 슬기롭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 살펴보기 전에 지난달 이제 6월이죠. 지난달 말에 제 눈길을 끄는 이 기독교 신문에 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6월 20일 날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개신교인 헌금 의식 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1000명에게 조사를 한 것인데요. 바로 전전날 6월 셋째 주일이죠. 6월 18일 날 제가 주일날 11조로 드림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강론하고 나서 아주 공교롭게도 이틀 후에 이런 개신교인 헌금 의식 조사라는 그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 기독교 신문에 쭉 이렇게 나 있는데, 또 제가 흥미롭게 보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첫 번째가 11조를 성도의 의무라고 말한 사람이 전체의 69%가 된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1조가 성도의 의무, 그렇죠? 헌금 의식 조사를 했는데 11조가 성도의 의무다 라고 한 것이 거의 70%가 10명 중에 7명, 그렇죠? 절대적인 다수가 11조는 바로 성도의 의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이 전체 51%, 그러니까 과반수 조금 넘으시는 분이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헌금하면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11조에 대해서 가르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무다, 그리고 복받기 위한 수단이다. 제가 정말 공교롭게도 이 발표하기 바로 전전날 주일에 11조는 우리가 의무로 생각하고 복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다 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어쩌면 참 이런 결과가,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로 멜기세덱에게 11조 10의 1을 드릴 때 의무로 드렸습니까?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의무로 드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렸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결과로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1조는 의무로 드리거나 수단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때요?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곡해하고 왜곡하고 오해한 결과로 나온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성도의 의무 또는 이런 복받기 위한 수단,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1조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조라는 건 내가 가진 것에 하나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가진 것 전부를 갖다가 대표해서 드린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11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홉에 속하는 바로 우리들, 그렇죠? 바로 우리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 이제는 결코 우리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1조가 아닌 무엇을 드린다고요? 연보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연보. 연자 무슨 연자라고요? 버릴 연. 보자는 무슨 보자라고요? 채울 보. 내 것을 버려서 채운다. 어디에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채우는 거. 어떻게 채워요? 억지로? 수단으로?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아니요. 자원함으로 연보하는 거라고. 자원함으로 이젠 연보하는 거라고. 형편에 따라서 자원해서 정말 스스로가 원해서 형편에 따라서 10의 1조를 할 수도 있고 10의 1조에 미치지 못한 그 이하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때요? 그 이상도 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것은 의무도 아니고 복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로 뭐냐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물질과 관련된, 다시 말해 돈과 관련된 기도를 얼마나 할까? 돈과 관련된 기도, 물질에 관련된 기도 얼마나 할까? 살펴봤더니 이에 대해 자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 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기도, 돈에 대한 기도를 갖다가 자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이 넘는다고요. 55%.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신앙이 깊을수록 돈과 관련된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그래서 보니까요. 신앙 1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의 49%. 2단계는 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54%. 신앙 3단계는 더 높습니다. 55%. 그리고 신앙 4단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한 것 같은데 신앙 4단계 최고에 이르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63%. 갈수록 어때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물질에 대한 기도, 돈에 대한 기도를 더 자주 한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깊어지면은 물질에 대한 기도를 갖다가 좀 덜 할 것 같은데 물질을 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할까? 돈을 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할까? 이거에 대한 분석 기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추측하건대, 미루어, 짐작하건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어때요? 교회에서 자꾸 뭐예요? 욕심을 부추긴 그리고 욕심을 정당화하고 합리해준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교회에서 어때요? 욕심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렇죠? 욕심을 갖다가 포장을 해줍니다. 무엇으로 포장해줘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승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정말 많이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욕심을 자꾸 부추기고 욕심을 자꾸 정당화해 주는 겁니다. 합리화시켜주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되고 그리고 정말 일확천금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이 되어가지고 막 잘 살고 잘 먹고 막 그냥 수십억 수백억 그냥 작살을 갖다 이루고 뭐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의 그냥 엄청난 뜻을 이룬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정말 어때요? 믿음 좋은 것으로 둔갑을 시키니까 이게 어때요? 신앙이 깊을수록 신앙이 깊다는 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다닐수록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기도를 더 자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욕심 부추기고 그리고 욕심을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니죠.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른다고. 욕심이 이 죄의 가장 뿌리인데 이 욕심을 갖다가 교회에서 부추기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주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주고 그 욕심이 채워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라는 곳은 어때요? 욕심을 자꾸자꾸 어때요? 잠재워줘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평생 함께 어떻게 달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달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자꾸 어때요? 이 잠재워 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하나님답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욱더 강력하게 쌓게 해 주어서, 이 욕심을 자꾸, 어때요? 잠재워 줘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소용만, 즉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꾸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드렸죠. 오늘 하루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래, 오늘 하루는 먹을 수 있는 거 삼시세끼 있으면 그래, 그러면 됐지 뭐. 오늘 하루 내 입고 나갈 수 있는 거 그거 있으면 됐지 뭐. 내가 더 무엇을 탐하랴? 내가 더 무엇을 더 채우랴? 그런 마음가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이게 잠재워지잖아요. 오늘 하루 나에게 먹을 거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나에게 이렇게 입을 거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더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오늘 하루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족한 줄 알면 점점 어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잠재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좀 잠재워져야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어때요? 저렇게 소생케 되고 좀 이렇게 좀 편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돈 하면서 언제까지 그냥 아등바등 그냥 돈을 어떻게 하지 내가 잃지 않고 어떻게 하지 더 지키고 더 벌고 더 쌓고 더 쓸 수 있을까? 아휴,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길에 우리가 이 짧은 우리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이 이렇게 짧은 인생을 거기에 그냥 다 쏟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럼 이거 너무 어리석고 너무 낭비가 심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간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 만 나이 이제 해가지고 우리 나이가 이렇게 줄었다고 해서 야 이제 시간이 좀 덜 간다,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 나이로 해도 어때요? 지금 내 나이는 많잖아요. 예. 1살, 2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와 이게 아니잖아요. 1살, 2살 줄어들어도 어때요? 많은 건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젊었을 때 우리 나이가 지금 이 나이가 될 줄을 누가 알았냐고요. 예? 몰랐잖아요. 근데 금방 그 나이에 왔잖아요.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짧습니다. 예?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예? 근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예? 그냥 돈 하고 예? 그냥 하등바등 하면서 이게 그냥 하루 온종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 오늘 하루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주여, 제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찬송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제가 살만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합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그렇죠?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써 어조사 이 그리고 뭐예요? 칭한다. 뭐예요? 의를 칭한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의를 칭한다라는 거. 그렇죠? 의롭게 여긴다라는 거. 그렇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하박국에 나오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 몇 년 전이에요? 창세기 15장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죠. 1200년 전. 그러니까 뭐죠? 그 주전 1200년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에 하박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차이가 몇 년이에요? 600년 전. 이미 600년 전에 창세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 믿음으로써 의롭게 의를 갖다가 칭해준다는 거. 의인이라고 칭해준다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결같이 성경은 뭐야?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뭐야? 믿음이라는 거. 이거하고 절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한결같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결같이. 그렇죠? 이 하박국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다시 한번 인용하거든요. 로마서는 창세기 쓰여진 이후 1200년 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하박국, 로마서 다 어때요? 일관적으로 그렇죠? 일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세교회 지도자들이 어때요? 이것을 완전히 진짜 그냥 변형시키다 못해서 완전히 왜곡을 시켜가지고 뭘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완전히 어때요? 변조한 거죠. 그래서 그 중세교회 성도들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착해야지, 응? 선을 많이 해야지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착해야 되고 어디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지 그건 어때요?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선 베풀고 응? 그리고 또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이게 진짜 끝도 없는 거잖아요. 응?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의 영혼들을 갖다가 완전히 올가맨 거죠. 그래서 어때요? 세상 권력보다 종교 권력이 훨씬 더 세져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이 1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피폐화시키고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그 찰스 이제 뭐죠 그 왕자가 아니죠 그 찰스 왕의 대관식 할 때 제가 이렇게 좀 봤거든요. 이야 그거 보면서 뭐 느꼈냐면은 그 왕도 영국의 이 국왕도 종교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했어요. 솔직히 거기에서 어때요? 이렇게 하라 주교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뒤집어 쓰라면 뒤집어 쓰고 뭐 갖다 주면 이렇게 받고 세상 권력 위에 종교 권력이 있는 거죠.
중세 천년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17년 마틴 루터가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을 갖다가 보면서 완전히 그 영이 깨어난 거죠. 그리고 이거 아니다. 미신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쪽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까지 잘 돌아갔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 이 믿음이란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냥 믿음을 그냥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때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심전심으로 믿음이란 건 이런 건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어때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갖다가 정의할 수는 있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야말로 5만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산물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많이 해요. 산물은 뭐예요? 내가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그냥 믿고, 그냥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 모르고 믿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믿습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봐라.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잖냐. 응? 믿으면 된다. 근데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지 않냐. 응?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따지거나 묻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냥 믿었습니까? 여기? 아니죠. 이미 1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계속 어때요?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리석고 못난 짓 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는 순간부터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상물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라고.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잘못되어 있는 거, 믿음은 바로 뭐예요? 신념으로 생각하는 거. 믿음을 신념으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 신념은 욕심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 크다는 거, 신념이 강하다는 거에 그만큼 욕심이 크고 욕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때요? 자기 욕심을 딱 채우면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채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을 딱 채웠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때요? 승진했습니다. 제가 CEO가 됐습니다. 또는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일확천금 그냥 인생 한 방에 끝난다고 로또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믿음이 아주 그냥 훌륭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죠? 그게 믿음이 탁월하고 믿음이 좋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산 건데, 그래서 어쩌다 채워졌는데 그것을 믿음 좋은 것으로 둔갑을 시켜서 합리해주고 정당화해주고 그러하여금 간증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믿음이 좋은 걸로 여기고 따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때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신념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은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믿음은 강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뭐요? 정상인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앙이 강해지고 신념이 줄어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신념이 강해지고 신앙이 줄어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이거죠. 예? 신념은 줄어들고 신앙이 커지는 것이 가장 뭐예요? 이게 올바른 것이고 가장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연구하시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잘 소화해내시는 거. 그렇게 될 때라야 어때요? 이게 가능해져. 이게 가능해져.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우리가 잘 읽어가고 그리고 잘 소화해내서 정말 내 신념은 쪼그라들고 하나님께서 준 신앙은 어때요?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유 있고 넉넉하고 그야말로 좀 의젓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가나안 땅이 넓은 땅에 대적들도 많아. 그리고 대대 손손으로 어때요? 그 땅에서 머물고 그리고 그 땅에 터잡고 살아간 사람들도 많아. 이거는 도저히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그네는 그야말로 이방인 나그네인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땅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것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쭉쭉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때 약속에 관한 관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짐승들을 갖다가 쪼개 놓으면은 딱 쪼개면은 어때요? 이 짐승들을 쪼개면은 그 쪼갠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쪼갠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가 왜 당사자가 지나가냐면은 반드시 우리 둘이 한 약속은 지킬 것이고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짐승들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도 쪼개질 거라고 우리가 죽을 거라고 약속 지키지 못하면은 나 죽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맹세에 대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쪼개놓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거든요. 베리트 히브리어 뭐 써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영어로 쓰겠습니다.
베리트. 근데 이 베리트는 바라라는 거하고 그리고 타라트 라는 이 두 가지 언어가 합성된 것이 바로 베리트입니다. 바라는 바로 뭐냐면은 고기를 말하고요. 이 카라트는 쪼개다라는 동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쪼개진 거. 예? 고기가 쪼개다라는 것이 뭐예요? 베리트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약속이에요. 고기가 쪼개졌듯이 이 약속 안 지키면 우리들도 쪼개질 거라는 거, 죽을 거라는 거, 목숨 걸고 지킬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자,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이렇게 재물들이 전부 다 여기 쪼개져서 아브라함의 땅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어때요? 그 사이를 가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 이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고요. 하나님 혼자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신 거예요. 쪼갠 고기들 사이로. 원래는 언약의 당사자끼리 지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홀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 주시는 것은 너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베리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 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요. 뒤로 가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이건 뭐예요?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뒤로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영원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형적 그리고 실체적 영원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 피조물들이 이거 하는데 이렇게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불철주야 이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뭐 이러면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거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홀로 이루셨다고. 홀로. 이거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큼이라도 보탬이 된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이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은 어때요? 안심이 되고 우리가 안정이 됩니다. 남편이 또 아버지가 약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때요?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몇 시에 퇴근하겠다 하면은 반드시 그 시간에 퇴근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반드시 그 시간에 제 시간에 가서 딱딱 만나주고, 자식이 태어나서
어때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될 때까지 아빠가 뭐 선물 사주겠다, 뭐 이거 해주겠다 하는 거 절대로 어긴 적이 없는 아빠예요. 여러분, 그런 남편, 그런 아빠를 갖다가 아빠가 있다면은 그 안에 그 자녀들이 어때요? 불안불안합니까? 불안불안해요? 절대 그럴 일 없죠. 안심이 되죠. 안정이 됩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빠가 어때요? 철석같이 약속 잘 지키는 그런 분인데 뭐가 불안불안하고 뭐가 안심이 안 되고, 그렇죠? 또 그러한 자녀들이나 또 그러한 남편을 둔 아내는 어때요? 늘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죠. 아빠 믿을 수 있고 남편 믿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믿을 수 있다.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 어때요? 긍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긍정으로. 하나님 날 지키신다는 게 이게 빈소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헛된 이야기가 아니구나. 진짜 그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걸 갖다가 매일매일 실감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때요? 안심되고 안정되고 편해지고, 안심되고 안정되고 편해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행복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여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렇게 어때요?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희생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지 복 받습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 듣고 어때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다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딱 믿게 만들어주시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안심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을 살필 수 있는 여유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원한 마음으로 어때요?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땅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내가 이 땅 준다는 거 증거 보여주겠다. 첫 번째 뭐야? 재물 다 쪼개라. 그 사이로 나 혼자 지나간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거니까. 내 목숨 걸고 이거 지켜준다. 나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라니까. 한 번 한 약속 절대 변개치 않고 삼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는 나 여호와야. 그거 내가 보여준다니까. 아브라함 어때요? 안심되는 거죠. 아브라함 어때요? 안정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우글우글해도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7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7월, 8월 이 삼복의 무더위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신실하게 신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 감사함과 기쁨으로 알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